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설교를 들었을 때 방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설교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 자, 인간이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고 그들이 계획하는 일마다 악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걸 후회했다. 그리고 인간을 다 쓸어버리기로 했다. 그래서 노아 보고 씨를 남기기 위해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 근데 그 방주를 몇 년 지었냐면 120년간 지으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120살에 국한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방주를 딱 지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얼른 짐승들 한 쌍씩 뭐 7쌍씩 해가지고 막 집어넣고는 방주의 문을 딱 닫으려고 하니까 바깥에서 사람들이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방주 문은 닫아져 버려. 그리고 이 방주 위로 비가 쏟아지는데 방주는 산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떠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산이 덮을 정도로 물이 찼을 때 그때부터 방주는 떠다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떠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있는데 아라랏산입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주의 잔해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주의 나무 토막 한 토막을 기념으로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도 태국 거기 갔다가 아라랏산에 가가지고 방주 조각을 하나 가져와야 되나, 참네,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그 대부분 방주에 들어가서 40일간 있었고, 방주에서 어떤 일이 생겼고 방주가 어떻게 구원했고, 전부 이것만 설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라는 얘기가 이유가 아니라 이후 after, before, after 할 때 after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명이었다? 몇 명? 이 방주의 7 식구들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짐승들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은 숫자는 몇 명이었다는 거야? 7명. 이거 대단히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고고학에 의하면 방주 시대에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의 인구가 있었다는 학설도 있어요. 60억, 70억이라는 지금 현재 인구가 있었다는 말도 있다고요. 그 중에 7명, 방주에 들어간 7명, 방주에 8명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8명이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10명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방주에 구원받는 내용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이 방주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이 방주에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오늘날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오늘날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예수요, 예수. 예수님을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순서가 있고 커트라인이 있어서 몇 명까지 정원 몇 명 이런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럼 무엇을 믿었다냐, 무엇을 안 믿었냐, 믿었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죄가 사라져버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순간 2000년 전에 이미 여러분의 죄를 다 도말한 이 사건이 여러분이 믿지 않는 믿음으로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간단한 얘기죠. 자, 그러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았어. 절대적이야. 7명이 들어가서 7명 살았고 10명이 들어가서 10명이 살았어. 오늘날 예수 믿는 것도 절대적이야. 5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으면 사는 거고 60억의 인구가 예수 다 믿으면 다 사는 거야. 심판때, 불의 심판때, 이 물의 심판때가 아니죠. 이제 앞으로 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2026년은 한국에 굉장히 기회의 해면서 고통의 해,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하여서 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마두로스를 잡았잖아요. 베네수엘라에. 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스를 잡고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 오일을 완전히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타격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타격이 그대로 중국으로 가요. 그 다음에 지금 희한하게 같은 시간대에 놀랍게도 지금 이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이란 사건에서 만약에 호메이니가 아니고 누구지? 하메네이가 예를 들어서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이 외과 수술처럼 이 두 사람 이 뽑아내듯이 딱 이렇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팔레비 임금이 다시 들어가서 정치를 하고, 그래서 세속주의 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제재가 풀어졌다 하면 그거는 세계에 다시 한번 호황을, 경제적 호황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끝까지 버티면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내전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오일값이 다시 또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 영향력은 북한으로 가게 돼 있고, 북한으로 간 영향력은 남한으로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돼 있게 돼 있고, 이게 전부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다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이 세계사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방주 안에서 창문을 열고 바깥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창문이 저 위에 달려서 쉽게 볼 수는 없어요. 창문으로 밖을 봤을 때 그 창문 바깥의 세상은 물천지요. 여러분 혹시 크루즈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바다가 한가운데 그냥 있으면 되는데 파도가 한 2, 3m 정도 확확 치는 바다에 있었다. 그 공포감은 이루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주 안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바깥 세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공포의 대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염려 그리고 걱정 근심 이런 것을 함께 가지고 세상에다가 발을 한쪽에다 놓고 한쪽은 교회에다가 발을 놓는 양다리 전략을 쓸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평안도 있지만 세상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게 다가오는 공포를 여러분은 그대로 느끼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더 열심히 나오고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고 이런 사람이 좀 적다손 치더라도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예수를 꼭 붙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방주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있다가 이제 40일이 지나가고 물이 점점 감해집니다. 물이 점점 감해져요. 저 휴지 좀 주세요. 통 주세요. 통. 물이 점점 감해지는데 그 물이 감해지는 시간이 꽤 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방주 안에서 40주를 비를 맞았던 비를 봤던 사람들은 이제 비는 그쳤는데 물이 감해지기를 기다릴 때 얼마나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내가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물이 감해지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라버리는 건지 어쩐 건지 말대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북극과 남극의 얼음으로 얼어가지고 전부 물을 빨아들였던지 순간적으로 물이 감해졌으면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온 지구가 덮였던 물이 순간적으로 사라졌을 때 온 지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산이 8848 에베레스트거든요. 그것까지 잠겨야 지구가 잠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부분적 홍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홍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까지 잠겼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까지 잠겼던 그 물이 한순간에 없어졌다 그러면 위에 있는 떠 있는 방주가 물아 없어져라 그러면 8841m 이상 높이 있었던 물 때문에 방주가 툭 떨어져 버려. 그럼 다 죽었죠 뭐.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연착륙을 시키느라고 물을 서서히 말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 꼭 붙들어야 되고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말아야 되고 세상 말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원인 모를 인내력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모습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올해도 여러분 큰 축복이 역사할 건데 그 축복이 역사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간다 해도 여러분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위대한 은총도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대부분 여기까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제
물이 다 감해지니까 어디에 정착을 했는가 봤더니 배가 가다가 땅에 딱 걸려서 거기가 아라라산이야.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에 걸렸으면 저 네팔 쪽에서 걸렸을 텐데 네팔 쪽에서 걸렸으면 8,848인데 아라라산 5,000 몇백 미터가 되는 아라라 쪽으로 걸렸단 말이야. 터키. 아라라에 딱 걸린 거야. 물이 감해지니까 배가. 그러면서 그 아라라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야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 방주가 예수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 방주를 타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 방주에서 하나님이 나와라 그런다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 나와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방주가 고 예수님만 상징한다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가 아니야. 나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라라산에서 그 엄청난 비바람과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던 이 노아의 방주 식구들이 문을 열고 나와요. 그 과거의 두려움을 전부 무릅쓰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을 하시느라고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인내하게끔 만드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기다리게 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다시 정복토록 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와라 하는 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너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라 그런다고. 가라. 세상으로 가라. 세상이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말한다면 이리가 늑대가 득실거리는 곳이야. 늑대에게 양을 보내는 것이다.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이다. 이 세상. 근데 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라고 했냐면 노아의 방주에서 일평생 살 수가 없어. 노아의 방주 시대가 끝나면 그 시대가 끝나면 사명이 바뀌고 시대가 끝나면 다른 시대로 접어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약간은 시대의 대단한 변혁의 시대로 와 있다고요. 여러분 나는요 적그리스도가 정치적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장차 AI가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AI가 모든 것을 제어합니다. 여러분 서지컬 스트라이크에서 마두로가 있는 장소 어디까지 저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들어가서 안방까지 들어가서 딱 뽑아냈어요. 굉장한 기술력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고 태국에서 일어났던 캄보디아를 무너뜨린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한국의 기술도요 아리랑 7호 뭐 이런 거 그 위성으로다가 정말로 이 병참 혹은 무기고 이걸 완전히 위장막으로 다 씌워놓고 밖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늘에서 보고 태국이 정밀 타격 그것만 딱 그 옆에 집도 상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렇게 정밀도가 강해지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컴퓨터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보다
컴퓨터 안에 있는 AI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습을 해봤더니 거기다 때렸더니 안 되더라. 아, 거기다 때리지 말아야지. 그건 아니더라. 위장막을 뒤집어 씌워도 거기에 분명히 출입구가 있더라. 위장막만 보면 안 된다. 출입구가 있으니까, 연통이 있으니까 분명히 출입구나 연통 있는 그곳이 거길 것이다 해서 AI가 다 분석을 끝내는 거야. 그래서 정확히 굴뚝으로 미사일이 때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기고에. 요즘 세상은 한 단계 위의 세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5년 안에 전부 아마 택시가 비행기, 땅에서 다니는 차가 있고 비행기를 날아다니는 이 비행기 택시를 상당히 보게 될 것입니다. 5년 안에. 산업혁명 이후에 세상이 바뀐 것 같이 오늘날에도 또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 이 주님이 방주에서 나와라 이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나오고 예수님에게서 나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막 속에 있었던 우리를 선교를 위해서 세상 바깥에 탁 노출시키고 큰 사업체를 하게 만들고 어떤 면에서는 출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어마어마한 일을 맡게 되고 이럴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2022년, 26년도에 자꾸 지금 작년 말서부터 올 초까지 설교가 계속 이 방향으로 많이 나가는데 2026년도는 대단한 기회가 올 거면서 대단한 위기가 같이 올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고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말세로 점점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방주로부터 나온 아담에게 방주에서 나와라 그래 놓고는 너만 나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새 육축 땅에 기른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뀌는 세상에서 정말로 그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위대한 역사는 뭐냐면 어떤 면에서 자유요, 자유. 무한하게 주어지는 자유지만 자유 속에서 내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가 방주에서 나오면서 이제 이 아라랏산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온 땅에 자유를 주고 그 짐승을 전부 풀어라. 너희들도 여기 나와서 자유다 말이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있죠. 그러나 짐승과 노아의 식구들이 달랐던 점은 뭐냐면 짐승에게 자유를 줬더니 자유로만 갔어. 근데 노아의 식구들은 그 자유를 주셨는데 무엇부터 했냐면 나와서 정결 예식, 번제, 제사, 예배부터 드려졌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노아의 식구들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하나도 드리지 않고 지네들을 다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 오늘 제가 3부 예배 때 기도와 금식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나는 4부 예배 때 여러분이 환난 날의 화를 피할 수 있고 마음의 평안과 자유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릴게요. 예배요, 예배. 여러분의 집에 둘이 있습니까? 부인하고 남편하고? 아니면 혼자 삽니까?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간단한 예배. 자동차 안에서도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그 예배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푸른 초장을 이끌 것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을 형통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성경 말씀도 좋지만 한번 시편을 1편부터 끝까지 하루에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한 장씩 보면서 시편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방주에 나온 짐승들 빼놓고 7 식구들은 그 7명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왜 드리느냐? 짐승을 잡아서 드렸는데 짐승 살코기를 하늘나라에다 보내드릴 수가 없어.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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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감격적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그래 흠양하신다. 응? 전도를 해요. 말씀을 전해요. 전도를 해서 사람을 교회 데려와요. 그 사람에게 신앙이 들어가요. 이런 분위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친한 축복 성도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오라고 하듯이 어느 날 큰 일을 맡기고 어느 날 또 다른 일을 맡기고 어느 날 조금 믿음에서 벗어나야만 될 것 같은 일을 맡기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지 마시고 선택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은 그 모든 답을 예배로서 승리하고 예배와 함께 자유를 누릴 때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의 기적이 여러분과 나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오라고 할 때 자유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름으로